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곳을 주목하고 이 예배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좌우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이 좋은지 저도 쳐다보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구로 써가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찔린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에 마음에 찔렸는가? 우리가 마음에 찔릴 때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마음에 찔리거든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돼지야? 그러면 이 말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눈을 감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찔린 사람들은 내가 그런가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이미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식하게 된 건 뭐냐면 3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찔리려면 두 가지 사실에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이 진리가 계시되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존재하진 않으셨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 사실이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못 박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침 뱉은 정도였나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고 그의 옷을 찢으며 제비 뽑고 비웃었고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저도 포함됩니다. 저만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저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에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다윗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약속한 그 수천 년의 역사의 응답이고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동의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아멘하고 그러네.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게 그 모든 죄의 행동이긴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고 누구를 풀어주라 했을 때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마음에 찔려서 동의하고 아멘을 할 수 있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혀 감동이 없이 자꾸 저게 된장국 냄새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내가 못 박았지. 그래 그분이 메시아지.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전혀 이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죠. 이 일을 유대인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죠. 인식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를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보니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니까
그 일이 내가 한 일이구나라고 동의되어지고 아멘하고 거기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고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고 오늘도 그냥 편하게 이곳에 나오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시니까 예화를 하나 들면 제가 순모임 할 때도 항상 쓰는 예화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씀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한 이제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한 이렇게 동네에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안타까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여집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고 김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갖다 주면 마음이 많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이 돼서 그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데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목사님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다 큰 계획을 짜잖아요. 큰 판을 짜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할까 해가지고 온 교회가 총동원 해가지고 섬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집사님과 목사님이 찾아가서 교회에서 섬기고 했는데 어느 날 급하게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다. 빨리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기도 좀 해달라. 이제 여러분 사람이요 그쯤까지 가면 무너져 내려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거부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아집이 센 사람도 버티고 버티다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으면 아무 신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냐 이제 편안히 쉬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그냥 고맙다 진짜 교회가 고맙다 집사님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순간에는 끝까지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얼음장처럼.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입으로 예수님 시인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28편을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건 아세요? 말씀 기도 뭐지? 금요일 날 우리가 시편 한 편씩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펼쳐지고 있어요.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뿐 아니라 시편에 많은 감사의 제목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다윗이 와 하나님 나를 왕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내가 저 밖에서 양 똥이나 치우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야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걸 그런 시편은 못 봤죠. 우리 나라가 넓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이제 이 근동지방에서 최고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다윗의 시편을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긴 한데 거기서 결론 나는 다윗의 시편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안 읽어도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감사, 감격 이 시편이 가장 많고 사실 시편의 주제를 꼽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금도 우리가 이 순간 가슴 벅차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하나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에 찔리고 감사와 감격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순간적인 감사는 돼요. 그런데 금방 지나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 고마운데 더 왜? 세상의 것은 항상 목마르게 하니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디 오셔야 합니까? 에스겔서의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성령이 어디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고 했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판을 새롭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다운됐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의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 진단을 잘해야죠.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한가? 내 일이 안 풀려서 짐이 많나 어려움이 아니요. 그것은 정확하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갈 결론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결론이 확실하게 나 있으면 이 세상의 삶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문의 47절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다우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진대요. 늘어난대요. 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늘어난대요. 늘어나는 거는 전도가 많이 되나 보다. 이제 우리 전도 들고 전도하자. 계란을 맥반석을 맛있게 삶아서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 전도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충격이 되는 사람이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실은 너무 놀랍거든요. 구원받은 자는요 사단이 두려워해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 답이 없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해코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표적이 되고 그곳에서 아주 사단의 세계에서 유명한 자인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 충격이 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매 순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결론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천국이고 그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의 회복을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크나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이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매일 매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 세상에 충격이 된 자, 즉 세상에 충격이 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을 때가 많잖아요. 적다고 할까 많다고 할까 하다가 또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전혀 사람들이 사단이 신경도 안 쓰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으로 나가면 대적이거든요. 간첩이거든요. 그렇죠? 적군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어요.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겠지. 세상에서 사단이 막 환영하고 우리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 거냐? 구원의 감격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덜 읽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문제예요. 상당한 문제다.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나, 그것도 상당히 문제긴 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는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 놓으셨어요. 특별히 그걸 뭐라 그럴까요? 무슨 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통로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모아놨더니 교회가 뭘 하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42절부터 보면 그들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그렇죠? 교제하고,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거기 교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기도하기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 그러면서 4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교제합니다. 교제에서 뭘 하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거죠. 구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나만 기쁘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 교회의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렇지 못한 지체들, 이 시간이 기뻐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있어요. 여러분의 밥만 쳐다보니까 누가 힘든가 이게 안 보이거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이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교제하는데 먹는 것에 그치면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뭐 누구보다 전 세계 대표 선수로 나가도 밥을 어마어마하게 드시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유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교회 없죠, 별로. 그렇죠? 헌금 정도 하고 조금 구제하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박수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처럼 내 소유와 재산에 대한 이 주장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왜? 구원받은 자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물건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는 이런가 보다. 그냥 헌금하는 것조차 세상에서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조차 믿음이 없이는 11조 하는 것조차 세상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교회의 수준을 아주 걸음마하는 수준으로 낮춰놨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 것을 다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치 보다가 야, 우리만 이거 큰일 났다. 우리만 이거 나는 내게 너무 좋은데 이거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막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제가 그걸 협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초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해. 교회는 교제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잖아요 지금. 여기 교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다움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좋잖아요. 우리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오늘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우리 외국 강사 목사님이나 특히 이제 컨벤션에서 오시거나 그러면 항상 얘기하세요. 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고 김치 너무 맛있다. 이 얘기를 김치를 싸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칭찬을 많이 받아요. 저도 되게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지체들이 여기서 뭐 싸우지 않고 서로 욕심내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물론 여러분이 성격이 있는 걸 알지만 훈련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억누르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 어떻게 들키지 않고 뒷담화를 하는지 그 기술을 다 이렇게 사회 경험을 습득해가지고. 그런데 이거에 만족하고 있으면 이건 교회다움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부끄러운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못 믿으셨으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사실이 부끄러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야. 왜? 보여줘봤자 너네는 움직이지 않아. 저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나눠봤자 그 사람이 상처가 돼. 위로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드릴 자가 주님 보시기에 없어 보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인 거죠. 이게 뭐 교회인 거예요. 누가 아픈지, 누가 눈물 흘리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씨름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데 주님이 저는 어느 정도는 알죠. 연락하고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붙잡아야 되고 하니까 연락도 하고 하는데 그 사실이 저도 나누기가 아직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용납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지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초대교회가 그랬을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겠구나 라고 당연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그게 실제 가족처럼 한 교회처럼 살아야 세상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르니까.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부흥하자고 사람 많아지자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 많아지는 게 그렇게 저는 달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만 열심히 빡세게 저 실미도처럼 훈련시켜도 너무 행복한 삶을 사니까. 그게 문제가 우리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겨울 때까지, 우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도전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울고 품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의 수준은 거기까지 가야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한 가지 첫 번째 우리 교회에 해주신 말씀, 저를 통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기도 잘 못하지?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1시간은 뭔지 아죠? 식기도 빼고 지나가면서 하늘 이거 빼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이것도 하지 못하면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친구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대로 저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인데 목사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죠. 순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순장으로 사는데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데 저 인간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안 해.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기 어떻게 했어요? 저 큰일 났네 저거. 저 싹군이네 저거. 그 생각 드시겠죠? 예를 드는 거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심각하죠? 저러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목사라고 살아, 순장으로 살아, 어떻게 영혼을 품어? 저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저게 뭐 욕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교회로 세워주신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을 살 텐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이 아니고 가정 생활, 자녀 양육이 아니고 여러분 사업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 드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으면 저하고 약속을 하세요. 교회로 오겠다. 당신 있느냐? 아, 있다. 와서 기도를 하고. 그 약속을 하면 물론 약속을 해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손을 들었지만 안 오고 새벽 예배에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교회가 멀면 여러분 동네에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기도하러 가는 집 앞에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니네 교회 가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목사님은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멀면 집 앞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책상을 교회 만드시고 성전 삼으셔서 물론 그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여러분 밥을 드시지 마세요. 뒤에 설명 붙이지 않겠어요? 각자 해석을 열린 결말. 저게 무슨 말일까? 각자 해석을 하시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하고요. 기도로 결론 나기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모여서 하라는 거. 혼자 어렵지 그럼 같이 해.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해라고 하나님이 이 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순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먼 지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여러분이 순장으로 순모를 만드셔서 하세요.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장에게 순모임은 축복이고 순원에게 순모임은 축복이에요. 혼자 못하거든요. 절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혼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주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저도 많이 도전해 봤어요. 그런데 수없이 실패했어요. 금식하고 막 난리 나고 선교지 다녀오고 막 뜨거워가지고 제가 북한을 그냥 지도를 막 씹어 삼킬 것 같이 생각을 했어도 하루 이틀 못 가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는 거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순모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디다? 여러분 순이에요. 순모임을 사모하시고 순장으로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사람끼리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야 그래 내가 이제 저 목사가 눈 크게 뜨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내 소유를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나눠야지 헌신해야지 힘들어 보이는 지체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봐야지. 그러면 뭐가 다가올까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니라 상처가 다가와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나를 허용하지 않네. 이 생각이 들어서 포기만 돼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이 할 수 없어. 모이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여러분 내 거를요.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쉽게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영역,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흘러가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결핍이 있는 것은 나에게 충만하게 주신 것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를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교제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며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순을 이루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분명히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다 계세요. 성령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안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말씀을 보면 확실해요.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건 부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시라.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이 원리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데 막 회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40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했더니 세상이 충격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날에 구원을 받은 신도의 수가 3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목표로 삼을 일은 아니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우리도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원래 여기 몇 명 없었다가 하나님께 사람을 늘어나게 하셨잖아요. 이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은 성도 10,000명 이런 거는 교회 비전일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3천을 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일단 인정하신 거, 이 사역, 이 교회다움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생명이 있으면 진짜 교회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수는 뭐죠? 생명이죠. 싹이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걸 싹순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그 씨앗이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손으로 눌러도 으깰 수 있는 씨앗이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으면 바위를 뚫고 나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수키로를 뿌리를 내려서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교회는 사과가 진짜 사과의 씨라면 이것을 제대로 심어서 키우면은 그 이 씨 안에 사과가 몇 개가 열려요? 셀 수가 없죠.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이 씨 하나에서 사과 열매 10개가 맺힐지 10만 개가 맺힐지 알 수 없는 거죠. 이 3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3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번호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3천 번호 끝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끝없는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낳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저를 보면 북한의 어린이 센터가 보이잖아요. 저를 보면 북한 땅 전부 하나님 예배하는 게 보이죠. 안 보이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봐야지. 보이잖아요. 이게 이 3천이란 숫자에 담겨진 의미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열방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정 회복이 보이고 이 나라에 아무리 소망이 없고 정치인들이 난리를 치고 학교에 소망이 없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내려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무릎 꿇고 포기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복음의 교회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면 돼요. 끄적끄적 적어서 금요일 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아멘. 이 생명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성령이 없으면 이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허언증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하에서 올라오기나 하라 그래?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실제로 믿고 그리고 그 꿈의 성취를 믿음으로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지체들을 보면서 꿈을 꾸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모른다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고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꿈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조선시대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자식을 첫째 아들을 낳으면 세자라고 불렀나요? 그런 거 아세요? 조선왕조 세자라고 불렀는데 이게 왕이 돼요. 얘가 이 꼬맹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똥도 지 혼자 못 사는데 세자면요 왕이 될 거니까 아무도 반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세자 이렇게 똥을 싸시면 안 되나이다 막 이렇게 하겠죠. 아무도 심지어
왕도 지 세자한테 반말 안 하더라고요. 다음에 왕이 될 거니까. 이 믿음이 그렇게 없는 인간들도 자기가 낳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왕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제해야 하는가. 그렇죠? 대통령 모시듯이, 대통령 바라보듯이 한 나라의 책임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그렇게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꿈꾸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그냥 믿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내가 성공하고 돈 버는 거, 잘 나가는 거는 내가 기쁜데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다 동의가 되시죠? 성령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되, 내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되, 하늘나라 하나님 실제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살 천국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아니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